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류로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대학 교수가 내 배우자가 된다면 혹시 우리 집안에 대학 교수 며느리나 아니면 사위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대학 교수라고 하면 정말 인류의 인생이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그런 대학 교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이 명문대 교수인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업자에게 부탁한 아내가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명문대 교수를 남편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인류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직업도 인류입니다. 자식도 인류였어요. 또 모든 집안도 인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남편을 살인해달라고 청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이 부인은 수치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무엇을 가졌는가, 또 무엇을 획득했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행복의 일정 부분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무언가를 가졌다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완전하게 보장해주고 또 그것을 이루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누리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도대체 인류의 삶이라는 게 뭐냐, 인류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인류 하다가 오히려 삼류의 인생, 실패하는 인생의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정말 인류의 인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조합장이 되어서 누가 봐도 인류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이삼범 집사님, 오늘 말씀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간에 잘 있으면 인류가 됩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2지파의 땅 분배 중에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했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라는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베냐민 지파는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의 딱 중간에 드디어 그들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가장 명문인 영적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땅을 얻은 영적 강자 지파예요. 여러분, 또한 요셉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적으로 가장 명문 지파가 또한 이 요셉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냐민 지파는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땅의 면적만 놓고 보면 베냐민 땅의 지파의 땅은 좁은 땅이에요. 그러나 밑으로는 유다 지파가 감싸 안고 있고 또 위로는 요셉 지파가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온통 믿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영적인 축복을 얻은 지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더 큰 축복은 무엇인가? 훗날 이 베냐민 지파가 얻은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온 사방에는 그들을 돕고 섬길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한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그들이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너무너무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함께 나를 위해 외쳐줄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영적인 축복은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낮 왜 나에게는 더 강한 힘을 주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더 많은 물질을 주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더 많은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는가? 밤낮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다닐 수 있는 것, 믿음의 지체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좋은 공동체 안에 안전히 거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영웅들을 나오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류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평에 사는지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환경은 바로 나를 예수 믿게 해주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상범 집사님이요,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정말 수시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 상황을 나눠주시고 언제나 기도 부탁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께서 사회적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사업 경험도 많으시고 인생 경험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를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늘 찾아오셔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환경이 영적으로는 우리 집사님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축복의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이제 지위가 확보되고 뭔가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오른 지금의 환경이 저에게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좋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안정적인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니 뭐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교만에 빠지면 추락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학벌과 재산, 지위가 인류가 아니어서 내게는 내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놓기는커녕 늘 도움을 받을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인류가 되는 것이 진정 축복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이 그를 인류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두민 비탈 맞은편 그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12지파 중에 가장 면적이 작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경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좁은 땅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산지가 있습니다. 황무지가 있어요. 물근원이 있고 평지가 있습니다. 또 골짜기가 있고 오르막길이 있는 거예요. 골고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모든 걸 갖추고 있어. 저 사람은 참 행복만 있는 것 같아 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는 다 절대치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풀만 벗겨놓고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 내리막길만 있는 인생이 없고요, 어떤 인생도 오르막길만 있는 인생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산지가 있으면 평지가 있습니다. 또 풍성한 물근원이 있으면 황무지를 만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한 사람,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서 15장의 유다 지파의 경계를 말할 때는 그들이 압도적으로 올라갔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굴곡이 있어요. 여러분, 이삼범 집사님의 이 지나온 10년 동안에 이 조합장의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한 번도 오르막길만 있었던 적도 없고 내리막길만 있었던 적도 없어요. 수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삼범 집사님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교만들을 깨트려 가시면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되는 것, 안 되는 것, 주시는 것, 빼앗아 가시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냐민 지파는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고비,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날마다 내 인생은 되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난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나는 되는 것이 없느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주시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나의 신앙은 끊임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삶을 통해서 부르심을 깨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된 이혜옥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우리를 김양재 목사님 쓰신 책 중에 아주 초록색 책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이해옥이라는 자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 내용을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긴 했지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한평생 살아가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해옥자매는요,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에 짊어진 그 질병을 통해 자신은 죽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내는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해옥자매가 그 암의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을 평화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매의 천국 환송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매가 인터넷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의 큐티 묵상 나눔을 올렸어요. 그 글을 읽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지방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이 장례식에 참여했대요. 마치 보면은 무슨 대단한 유명인, 연예인의 죽음을 보는 것처럼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옥자매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함께하고 그 길에 동참했겠습니까? 돈이 많아서요? 명예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이 자매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나 이 자매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 그래서 암의 고난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며 온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천국을 보여주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떠나는 길에 박수를 쳐주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거룩에 힘쓰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삶으로 세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20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니 12성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곳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 분배를 보면 요셉 이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그 가운데 중심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동쪽 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안쪽에 잘 가느냐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느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마는 것이죠. 경계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그런데 계속 마시다 보면 어느새 술이 사람을 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서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경계를 잘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경계를 잘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의 경계, 질서의 경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으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질서, 그 사람이 싫다고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잠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경계를 벗어난 우리의 삶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면서 아직 식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당일이라도 기꺼이 물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결혼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경계에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류의 인생 명품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내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했던 배우자가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이 가정을 깨면 그 끝에 좋은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파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대학 교수 남편을 살해 청구한 부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인이 괜히 그런 건 아니에요. 남편이 굉장히 힘들게 했대요. 여러분, 특별히 이 교수 남편이 그래도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면서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숨통을 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열받는 거예요. 나도 능력이 없지 않은데 나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겠어. 내가 치사하게 이 남편의 간섭을 받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 아내가 뛰어든 게 다단계였어요. 뭐 요즘은 뭐 다단계가 아니라 하도 뭐라고 하니까 뭐 네트워크? 계속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결국엔 다단계는 다단계예요. 여러분, 거기 가보십시오. 무슨 신앙 집회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내가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 사모님이 그 다단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뭐 대학 교수라고 하니까 뭐 어디든지 환영받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거기에다가 몰두한 지 4개월 만에 세상에 이 교수의 아내가 억대의 빚을 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아내가 그렇게 다단계에 빠져서 빚을 지게 됐다는 걸 안 이 남편이요,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빚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다른 빚이 있었어요. 카드 빚을 졌고요, 사채 빚을 졌어요. 그냥 나는 반드시 이걸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돈을 땡겨 쓴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채업자들이 빚을 독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무섭고 사채업자도 무섭고, 그래서 결국 1억 원의 살해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살해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일에, 이 남편을 죽이는 일에 아들이 같이 공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도 명문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엄마와 함께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이 아들도 함께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을 겉으로 보십시오. 남편이 대학 교수예요. 아내는 대학 교수 사모님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아들은 공부 잘해서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누가 봐도 인류 인생, 인류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한꺼풀 벗겨놨더니 그 안은 삼류도 이런 삼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멋대로 인류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결국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창조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오늘 우리 인생의 질서, 우리 가정의 질서가 있다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편을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대요. 당연히 인격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 남편의 인격에 순종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질서의 순종함이 하나님께 복종함이라는 거예요. 비록 도저히 내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복종하지 못하지만 가정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류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악처를 둔 3대 남편이 있어요. 첫째가 소크라테스고, 두 번째가 욥이고, 세 번째가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와 욥과 요한 웨슬레는요, 공통점이 뭐냐면 악처들 때문에 성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감리교회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리의 부인이 그렇게 이뻤대요. 그런데 성격이, 여러분, 이런 땅의 언어도 좀 써야 돼요. 이 땅의 언어도 좀 써야 되니까 좀 이해를 해서 성격이 그렇게 지랄 맞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머리채를 붙잡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이 남편 보세요. 들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가 목사님이에요. 이혼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악쳐요.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다가 성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최고의 공로자고 수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힘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진짜 나의 아버지, 진짜 나의 신랑, 나의 진짜 신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처, 악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준 그 부모, 나로 하여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배우자, 바로 그에게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인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그 믿음의 경계를 혹시 여러분들 넘어서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경계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것을 넘어서고 있진 않습니까? 그 넘어서고 있는 게 게으름입니까? 쾌락입니까? 혹시 음란 채팅입니까? 이미 불륜으로 빠져들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잠시 그 경계를 넘었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믿음의 땅으로, 믿음의 경계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류 믿음, 인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경계는 어떤 곳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배신과 상처가 있는 곳입니까? 그 경계를 넘어 물질과 정력과 인간의 위로가 있는 곳을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경계를 확인하며 기도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인류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아와 벳 르바웃과 사로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임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자손이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이 자기의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은 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1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를 보았죠. 그리고 지금 19장에 넘어서는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를 봅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인구수가 가장 적어요. 얼마나 인구수가 적은지 한 지파로서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들은 인구수가 너무 적은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단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자손들이 얻은 땅 중에 일부에 소위 말하면 새들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유다 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받은 지파인데 이 시므온 지파에게 그들의 땅을 나눠줬다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곧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남들보다 더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한 분들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사시는 물질적인 안정을 누리시는 분들이 있죠. 또 뭔가 여러분들 남들보다 더 많은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더 주셨을까요? 뻑이라고요? 잘난 척하라고요? 나 누리라고요? 아니요, 나누라고요. 그것을 나눔으로써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이 시므온은 야곱의 본처인 레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굉장히 의리가 강했는데 어느 날 그의 누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시므이가 레위가 격분해서 우리가 복수하리라고 하면서 이 누이를 강간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살인으로 죽이고 말았어요. 이 시몬이 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힘으로 이 시몬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시므온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냐 하면 너희는 영원히 흩어지리라 라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흩어지는 게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흩어지는 건 축복이 아니냐. 그런데 시므온에게는 흩어지는 게 축복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시므온은 가지면 죄짓기 때문이에요. 시므온은 힘을 더 가지면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시므온에게 물질을 더 주면 그 물질 가지고 자꾸 음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시므온은 더 주면 더 주는 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진 것 가지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축복은 뭐냐면 너는 흩어져야 한다. 너의 힘은 흩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더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더 안 주시는 분들이 있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더 가지면 죄짓기 때문이에요. 더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갖지 못하게 오히려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건강 더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건강 주셨으면 나 그 건강 가지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왜 나를 건강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셨으면 여기 없어요. 여러분 벌써 세상에 나가서 죄 지었어요. 여러분 물질 더 갖고 싶으신 분들 있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물질 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 저 11조도 할 거고 성경 공부도 할 거고 할 거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왜 저에게 물질 안 주세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두 번 속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남들보다 더 가지면 그거 가지고 더 욕심부리고 더 악하고 음란하게 살다가 멸망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더 주시지 않고 오히려 흩트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요 자기 주저를 알았어요. 나는 흩어져야 되는구나. 나는 더 가지면 죄 지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걸 나의 축복으로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시몬은 유다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옳소이다. 내가 이렇게 다른 지파에 새들어 사는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위해 초라한 역할도 주시고 멋있는 역할도 주세요. 여러분, 유다처럼 많은 것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역할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가지면 죄 지을 걸 아시니까 흩어지게 하시고 안 주셔서 새들어 사는 초라한 역할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 이 땅에서 살 때 자기 이름으로 받은 땅이 없어요. 초라한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 보면 결국 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12지파에 속해서 찬란하게 그 이름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원이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졌더라도, 그것이 베푸는 역할이든 아니면 받는 역할이든, 어떤 역할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구원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회개하며 천국에 가면 여러분, 그 천국에서 똑같은 영광과 칭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은 받는 것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다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열등감 갖지 마세요. 겸손히 인정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많이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교만 떨지 마세요. 교만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더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나눠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에요. 많이 주셨으니 마땅히 많이 나눠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11조가요 많이 버는 분들이 11조 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11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적게 주셨어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11조 성실하게 해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주셨는데도 11조 안 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았다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담이에요. 그거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대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섬기고 또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장차 내 자손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역할과 환경에 순종한 자를 인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빌딩을 갖고 있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했는데 2달 만에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빌딩은커녕 결혼 비용으로 빚까지 졌고, 차도 36개월 할부로 구입했고, 집도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30만 원을 내는 월세집이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여기저기 카드빚에 시달렸고, 단돈 2,000원이 없어서 미역국을 끓여 먹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들 돌잔치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댁에서는 사정도 모른 채 집으로 초대를 안 한다고 욕만 먹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카드 및 돌려막기를 하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 이혼해야죠? 그죠? 여러분, 이혼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손가락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속아서 결혼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나 힘든 처지에 있는데도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적은 액수지만 빚을 갚아 나가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이 내 욕심에 속아 넘어간 내 삶의 결론이고, 또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나는 믿는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이를 등에 업고 목장으로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거든요. 숨이 쉬어지지 않고 그 남편과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 숨쉬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가정의 질서에 잘 머무르기 위해서 자신은 목숨 걸고 오늘도 아이를 들쳐업고 목장에 나아가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 남편 못 사랑하겠다. 나는 도저히 이 남편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인생, 이런 가정이 인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이 내 삶의 결론이고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나에게 정해주신 이 경계에 잘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오늘 이 사람을,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명품 믿음으로 인류의 인생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가운데 적게 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연약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그 질서와 환경, 내게 주신 것, 주시지 않은 것,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인 것을 믿고 오늘도 거기에 순종하며 또한 내가 가진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나누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류로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류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류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인류가 된다면 또 나라도 인류로 세워주시는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나의 경계를 잘 지키고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므로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인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베냐민 지파는 가장 적은 땅을 받은 지파라고 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아예 그 땅조차도 없는 지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놓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리시는 것, 흩으시고 모으시는 것,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의 경계에 잘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또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자손들을, 또 명품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세워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되게 하시는 것, 안 되게 하시는 것, 또 베푸는 것, 받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의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인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좋아 보이는 환경이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너무나 저주스러운 환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나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명품 믿음, 인류의 인생으로 세워져 정말 주와 복음을 여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은 도대체 뭐가 인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는 것?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인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삶이 인류라고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 나가서 하나님 바라볼 필요 없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삼류 인생이 아니라 쓰레기 인생이고 망할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적고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명품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반드시 나와 내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것만 있고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베풀 것만 있는 인류의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일하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인류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사명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에게는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정말로 하나님께는 드려지는 것만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류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인류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인류의 인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로 인류입니까?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곳으로 올라가고 아버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인류입니까?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적은 것을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입으로 낸 아무것도 누릴 수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며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인류의 인생으로 주님 아버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드릴 것만 있는 인생, 사람에게는 나누고 베풀 것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언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낌없이 아버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아버지의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나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류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가지는 것,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 정말 그것이 인류입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이 인류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너무 많고 풍족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내가 이 땅에서 가진 힘이 너무 많기에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은 결국 삼류, 아니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베냐민 지파는 너무 적은 것을 받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아예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거할 수 있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인류 자손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것,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이 환경과 질서 안에 거하며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류가 되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드릴 것만 인생, 또 사람에게는 베풀고 나눌 것만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주 안에 안전히 거하며 말씀과 공동체에서 내가 아닌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드릴 것만 인생, 그리고 사람에게는 나누고 베풀 것만 있는 인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